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달라짐이라는 것이 어떻게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죠. 정해진 시간에 교회를 가고 봉사에 참여하고 또 교인들과 어울리고 이런 어떤 하루 일상의 스케줄의 변화, 이런 어떤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격과 그 성품이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넓어지는 쪽으로 바뀌게 되죠.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이제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원래 제가 난폭 운전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위협 보복 운전을 자주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 나오지 않았을까. 누가 살짝 끼어들면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바로 추월해서 앞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게 접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짓 안 합니다. 양보도 잘하고 배려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다시 보기가 힘든 그런 스타일의, 그런 기질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찍히면 절대 그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기질이 있으셨고, 그 기질을 제가 약간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요, 완벽한 변화는 아니지만 많이 온순해졌고 또 참을성도 많아졌고, 그리고 제 내적인 도량도 커져서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웬만하면 품고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게 단지 내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변화되는 곳이고요, 교회는 변화되었고 또 변화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완벽한 변화는 아닌 ING라 그러죠.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안식을 한 달 전에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머릿속을 또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새록새록 그 기억을 떠올려셔야 되는데, 지난주 들은 말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한 달 전에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저도 그런 걸 감안하고 설교를 할 테니까 그래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종의 회의, 사실 이게 교회에서 벌어진 최초의 종교회의다, 교회회의다, 그런 타이틀까지 붙이거든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까? 자,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합니까? 구원 얻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도 맞지만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소위 다른 복음을 전해서 이 종교회의가, 예루살렘 교회 종교회의가 열린 겁니다. 자,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 주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발끈하죠. 그리고 그들과 격렬한 논쟁까지 벌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디옥 교회가 이런 결정을 내려요. 바울과 바나바를 본부, 총회와도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냐, 이게 정말 뭔지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판단, 공식적인 결정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 명령을 받고 그 사명을 띠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본부와 같은 교회로 간 거예요. 자,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웅성웅성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이방인들이 구원 얻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그 회의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에 베드로가 반박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반박하죠?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바구니 타고 내려온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라고 했던 환상부터 시작하여서 그 환상을 따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갔는데, 로마의 군대 백부장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고넬료를 포함하여 그의 가족과 친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찬양하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경험적으로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바리새인 중 믿는 사람들의 말에 또 반박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베드로의 발언에 힘을 얻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1차 전도여행 때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간증 형식으로 그 자리에서 소위 이제 증인이 되어서 보고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내용인데 무슨 말을 했겠어요? 13장과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의 여행을 한 기록이 그 13장, 14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시키고 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방해했던 누굽니까? 박수 엘루마, 무당. 그 무당이 눈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또 병든 자가 각 지역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 그리고 말씀을 전해서 핍박은 있었지만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에 대해서 막 가슴 벅찬 감동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비록 종교 회의의 자리지만 증언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마친 후에 야고보가 결정적인 발언을 하는데, 자 1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바울과 바나바가 증언을 마친 거예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요. 자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가 꼭 뭐 같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아무나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야고보가 높은 사람이 된 겁니다. 소위 이 회의의 의장이 된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는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은 지금 시점에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죠. 왜? 어디서 죽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으셨잖아요. 누구에게? 헤롯 왕에게. 헤롯이 야고보를 목베어 죽이고 베드로는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몇 주 전에 걸쳐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맏이에요. 맏. 큰아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동생들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시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3년 동안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소위 30살 때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자신의 메시아심을 드러내셨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참 밖에서는 정말 인정받는 신실한 목사님이고 신실한 권사님이고 신실한 장로님인데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픈, 어쩌면 예수님의 상황이 그랬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신비한 이적과 기사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데 정작 그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시니까 정신 이상 생겼나?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이 가족들이에요. 미쳤나? 이런 발언을 한 사람들이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명절에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까지도 합니다. 그 형제들은. 아니 출세하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왜 명절에 이 집구석에 이 총구석에 처박히냐? 너 출세하려면 올라가라 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세상적인 유익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그 중에 야고보도 있었겠죠. 분명히 야고보도.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명시합니다.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반응,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만나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자,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게바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여기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12제자 중에는.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또 나와요. 야고보가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 야고보는 누굴까요? 12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때부터 수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반응을 내려놓고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 야고보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고보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야고보를 기둥과 같은 일꾼이다라고 하는 평판을 받는 자라고 극찬을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린 최초의 공식적 교회 회의에 소위 의장, 땅땅땅 치는 사람 있잖아요. 의장이 되어 있는 야고보를 봅니다. 훗날 우리 신약 성경 중에 한 권인 야고보서 누가 썼을까요?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믿게 된 야고보가 쓴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결정적인 변화 뻔하잖아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봄소리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를 진행했어요. 오늘 유치부가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겨울 사역을 끝을 냅니다. 여러분, 근데 겨울 사역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투입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희생과 수고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쁜 시간에도 시간을 내고 스케줄을 잡아서 직장 하루 쉬고 연차를 내고 휴직을 내서 휴가를 내서 거기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런 인적 자원, 그리고 어마어마한 물적 자원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요새는 수련회 같은 경우에 장소를 섭외할 데가 전혀 없어서 뭐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뭐 한 번 겨울 사역을 하는데 장소 섭외 문제만 해도 제가 볼 때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왜 꼭 그걸 해야 되냐, 교회에서 그냥 예배드리면 안 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2박 3일의 일정 속에서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롯이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선생님과 또는 친구들과 나누는 주 안에서의 교제에 집중하여 하나님 만나게 된다면, 그들이 그 수련회라고 하는 장소에서 오롯이 예배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게 된다면, 그거 하나를 위해서라도 수많은 물적, 인적 자원은 계속해서 투입돼야 하는 겁니다.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예수를 만나서 정말 그런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아이의 입에서 나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고백되지 않겠어요? 거기서부터 사실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가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냥 교회 다녔어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나는 교회가 하나의 문화야, 이게 아니라 세상에 1억 명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라 할지라도 난 주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그 많은 물적, 시간적, 인적 자원들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왜? 예수를 만나면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그 변화되지 않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입니까? 이런저런 조언할 생각 말고 100마디 조언보다, 100마디 좋은 권면보다 진심 어리고 간절한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저는 더 힘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 주님 만나주시기를 기도해야죠. 우리 가운데 얼마나 교회를 다니지만 참된 믿음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이유로 다니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여기 많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계속해서 밥 먹듯이 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변화되는 건 유일하게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렸고 믿지 않았던 불신자, 그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자 그가 바뀌었듯이,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면 이런 놀라운 변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죠. 불신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인생을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타깝게 여기는 누군가를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일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아이는 믿음이 안 생길까?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길까? 내 구역원들도, 내 가족 중 누군가도, 심지어 나 자신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대와 소망 갖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인 야고보가 이제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시몬의 히브리식 발음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시몬은 또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긴 시므온이라고 했는데 거긴 시몬이라고 했나? 시몬은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 발음 기호가 좀 틀린 거예요. 근데 이 시므온도 베드로가 맞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택하셨다는 베드로의 말에 지지를 보내면서 베드로의 말이 사실상 성경의 증언과 일치한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던 그 베드로의 말이 성경의 증언과 일치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15절 18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의 말이거든요.
베드로의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증언한 그 내용이 사실상 구약의 우리의 옛 선지자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증언한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하나 인용하는데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야고보가 인용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중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장막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다윗의 보좌라고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보좌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단어다라고 그렇게 주석학자가 주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보좌가 무너졌다라는 건 뭐예요? 다윗의 왕조가 중단됐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언제 중단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12지파가 가담한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2지파, 남유다와 그 다음에 베냐민, 그래서 남유다 왕국을 이루어요. 정통성은 어디일까요? 정통성은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죠. 왜? 남쪽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유다지파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유다지파인데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다윗 왕조가 왕위를 계승하는 일이 중단돼요. 언제? BC 587년에. 왜? 남유다 왕국이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이 생기지 않게 된 것을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 장막을, 무너진 장막을 누가 다시 세운다고 하거든요. 그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라고 하는, 그 내가 돌아와서 할 때 그 나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시켜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의 혈통과 왕조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혈통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 다윗 왕조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그 나라의 왕이 되신 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분,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편만하게 확장될 것인데, 다윗도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했지만 다윗의 통치 때와는 다르게 훨씬 더 많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오늘 본문 17절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혈통적이고 지역적인 이스라엘 넘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여 그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왜? 어떤 것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섬기는 이 일들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런 판결을 내리죠. 자,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한 말과 같죠. 베드로는 무슨 말 했습니까? 우리도 지우지 못한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자. 그 짐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자꾸 할례를 행하게 하느냐? 왜 자꾸 율법을 지키게 하느냐? 우리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왜 자꾸 매려고 하느냐?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려나? 이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면서 야고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립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런 판결은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교회 회의의 의장으로서 그 판단을 내릴 때, 판결을 할 때 자기의 어떤 기질과 성향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그리고 대세와 분위기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그리고 애매하니까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라고 판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했어요? 말씀, 아모스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말씀이 지금 이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하여 판결을 하니까 그 말씀에 호소력이 있고 단호하고 영적인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이 야고보의 판결에 누구도 반기를 들지 않는 거예요. 참, 저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는데, 목회자가 이 강단에 서서 계속 내내 인간적인 말만 하고 있으면, 잡담만 하고 있고 재미있는 말만 하고 있으면 절대 권위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말씀을. 그 말씀대로 판결을 하니까 입뚝 다 다물었어요. 확신 있게 단호한 어조로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아? 아니야, 할례도 행해야 될 거야. 이런 분위기가 아마 대다수였을 거거든요. 그 분위기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결정하는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아모스서를 최소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요. 어느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게는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무튼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될까요? 그때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성도님, 제가 한 15,000명 정도가 사는 문제 없는 한 마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어딘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약도를 받았어요? 지도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래준 약도를 가지고 그것을 찾아갔는데 그것이 어디냐? 공동묘지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내 인생에 문제와 복잡 다양한 어떤 내 삶의 짐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복병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살아있음의 증거이기도 해요. 문제 없는 날은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날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진리 대신 예수를 믿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 진리를 통해 수많은 인생의 문제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진리 붙잡으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시켜 주었던 한 가지가, 한 십수년 전에 저에게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나는 목사가 계속 될 수 있을까? 목사 역할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할 수 있는 임지가 있을까? 나는 개척을 해야 될까? 총빙을 받아야 될까? 유학을 가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암담한 미래 때문에 불안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음의 평안을 갖게 만든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소개했죠. 신명기 1장 33절이라고. 그는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그는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 장막 칠 곳을 이미 예비하신 분이라. 그 말씀이 딱 튀어들어오니까 불안함이 확 사라지대요. 이게 자유함이죠. 진리가 주는, 진리가 주는. 내 상황과 현실이 바뀐 게 없거든요.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암담한 불확실함.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진리가 들어오니까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바뀌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더욱이 담임 목사의 위치에 있다 보면 움직이는 일로, 어떤 몸을 쓰는 일로 많이 바쁘고 힘든 건 아니지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따를 수도 있는, 이거 잘못된 판단이면, 잘못된 결정이면 위험 부담이 따를 수 있어서 어느 정도는, 굉장히 많은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생기게 되거든요. 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그때마다 두렵기도 하고 가슴이 뛰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돼야? 이거 어떻게 될까? 고민도 하고 고뇌도 하고 했었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안 하겠다면 마음 편하지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 안 하겠다 하면 아무런 문제와 잡음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 두 마음이 싸웁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참 그 말씀이 뛰어들어오니까요, 제 안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난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안함이 있을까? 수많은 장애물과 고난이 있어도 그거 넉넉히 넘게 하실 거야. 그러니 내 안에 없던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주는 용기와 자유함으로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죠. 간단합니다. 말씀 많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하는데 도무지 아는 말씀이 없어요. 심지어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서, 말씀이라고 하는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1시간, 그것도 담임 목사가 읽어주는 성경 한 번 읽는 곳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인 이 시점에서 어떻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어떻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자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자원을 활용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실래도 말씀의 자원이 내 안에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가장 통탄해야 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말씀의 자원을 많이 담아두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양육훈련 과정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세우고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예요.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좀 경험적으로 알아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 결정적인 판결을 내렸어요.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 후에 한 가지 제안을 덧붙여요. 자, 20절 말씀, 이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건 맞는데, 야고보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은 지켜줘야 한다. 네 가지거든요. 뭡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네 가지예요. 자, 우상의 더러운 것은 뭡니까?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음행은 뭡니까? 성전의 창기들과 신전의 창기들과 성매매하지 말라. 여러분, 과거 1세기 당시에 신전들에서 그 신을 예비할 때 제의적 방법 중에 하나가 음행이잖아요. 음란한 거, 남자와 여자가 음행하는 거, 그걸 돈 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은 뭡니까? 이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랬는데, 이건 하나예요. 동물을 목매어 죽이면 피는 안 빠집니다. 그래서 동물을 피째 먹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이방인들이 자주 그랬어요. 피를 마십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피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먹는 것을 엄격하게 율법에 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로 보이지만 정확히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마지막 멀리하라는 데 다 걸려요.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피를 마시는 행위를 멀리하라 라고 그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야고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최소한 이 세 가지 사안들만은 지켜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가 이런 요구를 덧붙였을까요? 자, 그 이유를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얘기로 여기저기 이 지역 저 지역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나라 저 나라의 침략 때문에 여기저기 도망쳐서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란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근데 이들이 모여서 10명만 모이면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있었니? 회당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회당을 지어서 거기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 율법에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고, 피째 먹지 말라는 그 많은 내용도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음행하는 거, 피째 먹는 것을 율법이 금할 뿐만 아니라 끔찍한 행동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피째? 아니 어떻게 음행을? 아니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일종의 문화고 그들의 생활 관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어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피를 마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우상의 제물을 막 먹어요. 이방인 그리스도들이 교회에 와서 교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신전에 가서 성매매를 돈 주고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발끈하고 그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확 닫을 사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왜? 그들은 그게 어마어마한 죄였잖아요. 끔찍한 행동이었잖아요.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 어떻게 성매매를 해? 어떻게 동물을 피째 마셔? 동물의 피를 마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뭡니까? 교회는, 1세기 당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되어 있었거든요. 1세기 당시 교회는 유대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였다고, 관습이었다고 우상 제물을 먹는 일, 음행하는 일, 그리고 피를 마시는 일을 계속한다면 마음의 문을 확 닫을 사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는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깨지는 겁니다. 교회 연합과 화목의 가장 큰 걸림돌과 장애물이 될 것이니 그걸 우려하여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하지 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맞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행동은 삼가라 라고. 야고보의 이 제안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확인합니다. 첫째는 교회 연합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다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되고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목사는, 저 같은 목사는 골프를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고급 외제차를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BMW나 벤츠 말고 마이바흐라든가 또는 맥라렌 또는 람보르기니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가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몇 분 안 돼요. 무언의 부정이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다시 묻겠습니다. 목사는 주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말해주세요. 뭐라고 안 들려. 목사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자, 그럼 다시 목사는 복권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또 복권. 똑바로 말하세요, 다시. 자, 지금 네 가지 질문했어요. 골프 칠 수 있냐, 없냐? 고급 외제차 살 수 있냐, 없냐? 10억 호가하는 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주식 투자할 수 있냐, 없냐? 로또 복권 살 수 있냐, 없냐? 정답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 치는 게 죄입니까?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들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왜 목사는 안 되죠? 여러분 골프 치러 다니잖아요. 근데 목사는 안 되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 왜 안 되죠, 목사는? 여러분 하잖아요, 지금. 맨날 듣다 보는 게 주식 아니에요? 예? 야, 오늘 6,000표를 드디어 깼다. 뭐 그거 아닙니까? 왜 목사는 못 해요, 왜? 목사는 똑같은 인간인데. 그 마지막이 뭐였죠? 복권. 왜 복권 사면 안 되죠? 목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아니고 틀린 일도 아닙니다. 죄가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합니다. 안 합니다. 왜? 아직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 속에는, 문화적 전제 속에는 목회자가 골프를 치러 다니고 수입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덕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주식 투자도 복권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왜 주식에 관심이 있지? 목사가 왜 복권에 관심이 있지? 목회에 전념해야 할 목사가 나머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고 믿고 돈에 관심을 끊어야 하는데 왜 자꾸 돈에 관심을 갖지? 이런 정서와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얼마든지 외제차 탈 수 있고, 얼마든지 골프 칠 수 있고, 얼마든지 주식 투자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로또 복권 살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덕스러운 삶을 위해 내 개인의 자유를 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 틀리고 맞고의 문제를 넘어서, 물론 틀린 일은 안 해야겠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을 기준으로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틀리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우리 교회 문화와 정서 속에서는 많은 사람, 내가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나는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요구가 1차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야 할 것은 뭡니까? 죄가 아닌 이상 교회가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깨는 일인가? 덕스러운 일인가?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의 제안을 통해 오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의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이런 해석을 달았어요. 이 야고보의 세 가지 요구 있잖아요. 우상의 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고,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행위들이 이교도 신전에서 간혹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행위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교의 신전에서 행했던 죄악된 습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가 과거 예수를 안 믿을 때 행했던 점집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거 해야 맞는 겁니까? 끊어버려야죠. 그런 행동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려웠고 힘든 일, 어떤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는 점집을 찾아갔다면 이제 예수 믿고는 그 일을 안 해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하늘께 기도해야죠. 여전히 점집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아마 내 회사 동료나 뭐 직장 상사나 뭐 후배가 다 이제 3차 가시죠, 4차 가시죠 해도 나는 가정이 한 가장이고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오직 한 사람은 아내뿐이다 라고 하면서 가정에 충실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뭐 회사 사람들 다 해. 이거 안 하면 나 승진 못해 하면서 은근슬쩍 타협하고 속매매하는 자리에 따라가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달라진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결실하게 돼 있어요. 내가 10년 예수 믿는데 10년을 예수 믿었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 질문해 보셔야 돼요. 물론 내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확인할 수 있겠지만 더 객관적인 잣대와 기준을 원한다면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변화되었는지.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물어보세요. 가장 가까운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물어보세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그 증거들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 된 나로 내가 합당치 못한 이제껏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은 뭔가? 끊어내야 할 죄들은 뭔가? 과거 죄악된 습관은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건 뭔가? 끊어내야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구원은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진리가 확정됩니다. 그걸 강력하게 주장한 베드로, 그리고 바울, 그리고 야고보, 의장 야고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스스로가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셨고 용서하시사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바울,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죠?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였던 핍박자 우두머리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만나 주시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바꾸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야고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알았잖아요. 봤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미쳤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믿지 않았던 불신자 중에 있었던 사람, 바로 야고보. 그가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용서하고 다 만나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넓은 자로. 그래서 이방인들을 품어요. 그리고 내 개인의 유익을 교회의 세워짐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넓은 품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 제약된 삶에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변화된 삶으로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 은혜로운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로운 삶이란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 2개 같아요. 하나는 넓은 품, 그리고 또 하나는 찬란한 빛,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품이 뭡니까? 포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배려하는 것. 찬란한 빛은 뭡니까? 이전에 죄악된 습관을 반성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그 모습. 넓은 품과 찬란한 빛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품이 더 커지시기를,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더 환하게 밝아지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봉합되고 평안과 기쁨이 깃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묻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의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의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날 부르심 감사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킨 주님께 우리도 은혜로운 삶을 드립시다. 넓은 품을 가진 자로서 찬란한 빛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듯이 하나님 나도 모든 상황을 사람을 다 품어내기를 원하고 주님이 빛이 되었듯이 나도 과거 제약된 모습을 다 내려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
변화시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오니 넓은 품 가진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자를 이해하고 받아주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교회 연합과 하나됨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포기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 넓은 품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두운 것을 밝히셨듯이 우리도 빛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 때문에 환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밝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를 쓰여주시고 사용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고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시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종들 한 주간 살아갈 때 풍성한 체험 허락하시사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